사람에게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꿈나무 교회가 성전을 가지게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임직자, 장로님, 강수 집사님, 권사님 되신 분들한테도 축하드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축하드립니다. 한국 교회에 약 6만 교회 이상이 있는데 6만 교회 가운데서 교회에 자기 건물을 가진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 프로티지를 보니까 약 12%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 12% 중에 꿈나무 교회가 들어간 것을 축하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방인을 위해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기둥이었고 또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여기서 보니까 게바와 요한 또 이런 야고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꿈나무 교회가 임직을 세우면서 교회에 이런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기둥이라는 말을 무슨 뜻인가 했더니 수틀로스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기둥, 지주, 곧다라는 뜻이에요. 기둥이 곧다라는 뜻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메투엘이라고 하는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일수록 교회와 가까움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보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자랑을 많이 한대요. 자기 자랑을 하고 가정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교회를 자랑하고 자기 일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멀리 떨어진 사람이 말이 많다 이거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그런처럼 자랑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영국이나 미국, 독일, 덴마크 과거에 다 기독교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찬란했던 유적만 남아있을 뿐 그들은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서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그 건물도 지탱하기 어렵고 또한 세속화되어서 세상으로 팔려가는 교회가 오늘날 유럽이라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 찬란했던 유적만 남아있을 뿐 지금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명칭도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도 이와 같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교회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뭐냐, 성도 여러분들이 개인이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어야만이 교회가 오늘날 다시 살아나고 이 꿈나무 교회가 더 든든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하더라도 교회 구성원인 교인들이 교회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처럼 서구처럼 교회만 건물만 남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의 훌륭한 기둥이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 말씀 중에서 여기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는 바로 어떤 사람, 베드로, 게바, 베드로지요, 요한, 야고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와 같은 분들이 정말 희생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꿈나무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바로 기둥과 같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둥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첫째, 기둥이라고 하면 배임을 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합시다. 배임을 당합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즘은 다 세면 콩고리로 HBM으로 교회를 기둥을 세웁니다. 근데 과거에 집을 지을 때 보면은 나무로 다 집을 졌어요. 기둥이라고 하면은 어때요? 저 산에 아름들이 나무 큰 기둥과 같은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산에 있어 갖고는 건물의 기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나무를 톱을 가지고 가서 밑둥을 잘라버려요. 그 기둥을 가지고 내려와야 돼. 그리고 잘랐다고 하면 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물을 다 쳐버리고, 그리고 그뿐입니까? 또 껍질까지 싹 벗겨서 그늘에 어느 정도 말렸다가 비로소 그것을 재단해서 건물에 기둥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학식이 많고 돈이 많고 똑똑할지라도 세상과 연을 끊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성도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된 것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정말 진짜 기둥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복주를 끊어야 돼요. 세상 향락도 끊어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을 쫓아가다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깎고 다듬어서 가장들을 다 치듯이 자기 성격도 다듬어야 되고 삶도 다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둥이라고 하면 이 세상 것을 끊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육체의 일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음행하는 거,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분쟁, 시기, 분냄,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한 것, 이런 것들은 과거스로 다 끝을 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기둥으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둥은 어때야 되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 바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됐고 그 위에 기둥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은 어디에 기초를 세웠느냐에 따라서 견고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서 지은 집이 있다 그랬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순하고 비바람이 나고 비가 올 때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둥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꿈나무도 바로 세워지고 우리 가정도 바로 세워지고 우리 국가도 바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무노 톨스토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눈으로 볼 것이 아니고 또 말할 것도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의 가슴에 존재한다. 먼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듬어져서 그 위에 내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말씀이 없고 신앙의 뿌리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없으면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조금만 시험에도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항상 서 있어서 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때에 내가 바로 먼저 서야 교회도 바로 세울 수가 있고 가정도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세워져 있느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신앙이 세워졌을 때에 그가 흔들리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기둥같이 일꾼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기둥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를 사랑합시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좋은 행위를 가지라. 말을 그러지 아니하며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날 영국의 탐험가 세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남극을 탐험을 하게 됐습니다. 대원들과 함께 남극을 탐험하게 되는데 갑자기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여행의 거리는 아직도 먼데 자기들에게 가지고 있는 식량은 빵 한 봉지씩밖에 줄 수밖에 없었어요. 10여 명의 대원들에게 마지막 양식이라고 빵을 하나씩 건빵을 하나 한 봉지씩 다 나눠줬어요. 이것이 마지막의 음식이니까 아껴서 먹고 우리가 목적지 갈 때까지 자기들이 알아서 먹으라고 다 나눠줬다고 합니다.
추위를 피해서 얼음 동저 눈 속에 얼음 동굴을 파서 그곳에 숨어 있어서 이제 밤을 재우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조금 있다가 밤에 다들 잠을 자고 있는데 퍼시럭퍼시럭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대원이 가만히 눈을 뜨고 실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 가장 가까웠던 동료가 이웃에 있는 건빵을 끄집어들여요. 아니 세상에 저거 먹으면은 마지막인데 저것을 훔쳐가네. 동료의 건빵을 끄집어내서 문을 여는 거예요. 그 봉지를. 그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건빵을 그 속에다 집어넣고 동료의 머리맡에다 다시 갖다 놓더라고요. 깜짝 놀라 내가 오해를 했구나. 저런 마음이 있다니. 그래서 그 다음날 대장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감동적인 것을 그 옆 친구가 그런 행동을 하더라. 그래서 그 10사람이 똘똘 뭉쳐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남의 허물만 들추고 남의 잘못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 기둥이 아니라 남을 돕고 어려움을 같이 이겨나갈 때 이 교회가 정말 원하는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꿈나무는 정말 꿈꾸는 교회예요. 꿈이 이루어져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기둥은 변함이 없는 자기의 굳건한 자리를 지킬 때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둥은 견고해야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짓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진정한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 임직받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꿈나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이와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나무를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셔서 오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이렇게 임직을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이전 예배를 드린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꿈꾸는 교회가 더욱더 큰 꿈을 꾸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정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같은 그런 기둥과 같은 일꾼이 오늘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